행복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손님의 날을 맞이해서 새천사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오전 내내 계속 이어서 들으니까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네,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영찬이 영주가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오히려 더 그 찬양이 깊이 인상에 남아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꼭 함께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각자 초청한 손님들 곁에 앉아 계시죠? 우리 통장님은 제가 앉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서가지고 외롭게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귀한 손님분들,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조민영 집사님, 특창 들으니까 제가 2배 감동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리겠지만 제가 늘 뭐라고 부르죠? 천군만마다 우리 집사님의 존재가 여러분 호칭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방문했더니 우리 오치균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자기 사랑스러운 손주를 볼 때 늘 이렇게 부르신대요. 크게 될 놈, 크게 될 놈 이렇게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 손주가 아주 깨가 똘똘한지 자기는 크게 될 것 같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신다고 농담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느껴요, 조민영 집사님. 부담은 갖지 마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나눠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집사님은 참 집사님 앞으로 삶에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실 것 같아 이런 축복을 자주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이미 우리 정다희 집사님이 다 잘해주셔가지고 그것으로 대신하고 손님들도 오셨고 해서 우리 함께 좀 더 친근하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거의 10년도 더 전에 만든 카드인데요. 거의 딱 10년이 된 것 같네요. 바로 이 카드입니다. 제가 카드 상품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고 또 저한테 이 카드 소개해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지금은 발급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카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동차 주유와 관계가 있어요. 비슷한 류의 혜택이 담긴 카드들이 있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기름 1리터당 100원의 포인트를 쌓아줘요. 엄청나죠? 네. 아주 혜택이 좋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쓰면 한 달에 쌓이는 포인트가 꽤 이렇게 쏠쏠해요. 기름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렇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괜히 저한테 그렇게 부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카드 혜택으로는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가 발급될 때 이 카드를 사용했고 저도 소개를 받아서 이 카드를 발급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 7년 전쯤 인사동 서울중앙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부목사 사택이 그 교회 안에 있어서 평생에 드물게 그 종로 한복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종로 한복판에 살다 보니 사람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건 괜찮은데 이 교회 바로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집회를 할 수 있는 데모를 할 수 있는 그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한창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건이 있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아주 많은 태극기를 받고 또 많은 집회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피로함이 많이 쌓여서 좀 탁 트인 곳,
넓은 곳, 이런 곳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첫째 아이가 어려서 바람을 쐬러 나갈 때면 근처 어디 갈 데가 잘 없고 늘 좀 차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곤 했어요. 주로 63빌딩이 바로 보이는 그 한강공원 동쪽 끝으로 갔습니다. 거기 경치가 멋졌고 좀 뭐 사람이 그나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여의도 공원의 주차장이 벚꽃 축제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서 주차를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인근에는 뭐 뚜렷하게 주차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를 빙빙 돌면서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여의도는 워낙 땅값이 비싸잖아요. 주차 한번 하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밥값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돌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공영 주차장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아이랑 왔는데 좀 바람을 쐬고 싶어서 유료 주차장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 파쇄석이 이렇게 깔린 유료 주차장이었는데 그것도 운 좋게 찾은 거예요. 가까운 곳 걸어갈 수 있어야 하니까. 바로 어딜 찾았냐면 여기 여의도 63길 주차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차장에 뭐 차를 댔어요. 뭐 여의도 땅값 생각하면 비싼 요금은 아니지만 이 사람 심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알지만 괜히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 주유소도 몇 원 싼데 찾아가잖아요. 우리 따지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주차를 하는데 이 주차 요금이 조금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뭐 한참 놀다 보면. 그래도 뭐 워낙 주차 자리를 찾기 힘들고 하니까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고 가는 거니까 괜찮아, 이 정도 요금이면 뭐 낼만해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씩 그곳에 갈 때마다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주차 요금을 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용하던 제 신용카드의 유효 기간이 다 돼서 카드를 새로 이제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새 카드를 받아보면 보통 봉투 안에 그 카드 혜택이 담긴 뭐 일종의 약관이라고 할까요? 그 종이가 함께 들어있죠. 보통 그건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카드나 꺼내서 사용하지. 그런데 왠지 그날은 그냥 심심해서였는지 뭐가 있나 싶어서 그 혜택이 기록된 책자를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어차피 주유할 때만 쓰는 카드고 그것이 핵심 혜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기본 주유 적립 혜택 당연하고 공항에서 발렛 주차도 무료로 해주고 뭐 커피 먹는 사람에게는 공항에서 커피도 주고 뭐 쇼핑몰 추가 적립도 되고 그리고 이어서 보는데 무료 주차에 대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거기 문구에 뭐가 보이냐면 여의도 63길 주차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이 무료예요? 24시간이 무료였던 거예요. 야, 이거 너무나 황당하고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더라고요. 나름 주차장 잘 찾아서 뭐 기본 비용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진 카드 혜택으로는 24시간이 무료였던 거예요. 생각할수록 정말 황당했습니다. 혼자 합리적이고 주차장 잘 찾았고 그렇게 똑똑한 척 했는데 소위 헛똑똑이었던 겁니다. 헛똑똑이. 물론 무료 주차 혜택이 한 달에 3번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3번 이상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고 허탈한 마음과 우픈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무료 주차 혜택 리스트에 또 무엇이 보였냐 하면 정독 도서관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정독 도서관.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저희 인사동에서 유일하게 걸어갈 만한 도서관이었고 제 처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도서관이었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늘 책 빌리고 얼른 나오고 막 전화 오고 또 주차 잘못되면 이중주차하면 전화 오고 또 자리가 없으면 이중주차 해놓고 얼른 뛰어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정독도서관도 7시부터 10시까지 무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시 이후에 도서관 갈 일은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야, 여기도 무료로 된다고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돈 다 내고 그것도 스스로 뭐 할만하다 했던 건데 정말 아이와 자주 가면서 이용했던 여기도 무료였던 거예요. 저는 주유 혜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이 혜택이 뭐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삶에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한 혜택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우프던지. 물론 여러분 이 카드는 지금 발급이 안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리고 안타까울 게 없는 게 카드 회사의 혜택이 자꾸 바뀌어요. 이제는 그 혜택도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다른 곳이지만 같은 원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처음 전도를 받거나 교회 나가자고 초청받을 때 야, 교회 다니면 이게 좋아, 교회 다니면 저게 좋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흔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돼, 교회 다니면 그냥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좀 다녀봐, 뭐 이런 말들 들을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알아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위 혜택들, 다른 말로 은혜들이 무엇인지에 무관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뭐,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는 교회 가면 친구가 있어서 좋고, 나는 찬양하는 게 좋고, 봉사하는 게 보람되고,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나도 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쁘지 않아서 다니고, 어린 시절부터 다니니까 그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고 쓰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 혜택의 극히 일부만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힘든 일 생기면 여전히 우울하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는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더 힘들고, 친구 관계는 점점 더 어렵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게 죄라는 건 아는데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이겨본 경험도 없는 일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런 무력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진 혜택을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가진 혜택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앞서 카드 혜택, 이런 게 있었구나를 어떻게 알았죠? 약관을 봐서 알았어요. 약관을 못 봤더라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카드를 갱신하려고 제가 신청했던 것이 아니라 갱신해야 된다고 안내문이 날라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연한 계기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초청을 받아 오셨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 초청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여러분들께 정말 소중한, 이 계기가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이 기록된 책, 다른 말로 약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관의 의미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좀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거나 뭐 요즘은 앱 하나라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면 뭐가 다 나오죠? 약관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 약관 다 읽고 가입하고 설치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그 약관 다 읽는다. 참 의도적인지 아닌지 몰라도 약관 글씨도 잘고 약관이 뭐 10장 뭐 20장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약관이 뭐 고객님 뭐 잘생기셨어요, 저는 고객님 좋아요, 이런 말도 아니고 법적 용어 어려운 거라서 딱 듣기 싫어요. 근데 읽어보자니까 엄두가 안 나고 어려운 말 다 담겨 있고. 그런데 사실 약관이란 건 일종의 거래 관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훑어봐야 합니까? 훑어보지 않아야 합니까? 훑어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약관을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않습니까? 귀찮고 재미없고, 그리고 약관이 만약에 뭐 십계명처럼 10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볼 거예요. 그래도 뭐 있나? 이거 뭐 속여 먹는 거 아닌가? 뭐 수천자 수만자 되는 약관을 이거 다 언제 보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의 혜택들, 또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어디에 담겨 있죠?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은 인생 약관이에요. 물론 약관이란 말이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이 성경 말씀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부족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으신 약속이 담긴 인생 약관인데, 우리 왜 이거 안 보죠? 똑같은 원리, 똑같은 이유예요. 너무 글자가 많아. 이거 언제 다 봅니까? 그리고 글자가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평소에 써보지도 않는 말이 나와요. 했느니라, 하셨으되, 이루시되.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남편 아내에게 하는데 그런 말 쓰십니까? 가라사대, 오늘 밥 한 끼 잘 먹어야 하느니라, 이런 안 써요. 그러니까 벌써 부담감이 확 옵니다. 안 봐요. 약관도 보지 않고 우리가 가입을 해요. 그런데 가입하는 심리는 뭐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쓰니까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거기 안에 예를 들어 당신의 개인정보는 내가 다 내 소유로 얼마 기간 사용해서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다 적혀 있어도 우리는 그거 누르는 거거든요. 동의 설치.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인터넷 진흥원인가 거기서 다 어느 정도 규제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심사를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포인트 얼마 받고 주차장 어떻게 이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문제라면 한 번쯤은 이 약관을 볼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약관 잘 안 본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무슨 말입니까?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무슨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겠다. 그게 구약, 옛 약속이고, 새 약속은 뭐죠? 우리 어린이 설교에 잘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어려울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새천사 가족들, 여러분 약관 얼마나 잘 살펴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용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지가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찾아보십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인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즉 혜택들이 너무나 커서 사도 요한이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라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한번 봐라.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혜택들을 주셨는지 한번 봐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글자도 어렵고 내용도 많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회사가 약관을 쓰듯이 쓰지 않으세요. 제가 좀 삐딱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들이 그 약관을 적을 때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 약관이 혹시 이해하는데 어려울까 봐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약관을 설명해 주실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관을 겸손하게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열어서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다 약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이 책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드 혜택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지금 가면 이제 63빌딩 여의도 공원 가면 주차 못합니다. 혜택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저하고 논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좀 해도 될까요? 아유, 거기 잘 이용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해도 될까요? 하지 않았어요. 통보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혜택을 줄입니다. 세상의 혜택들은 그래요. 자꾸 바뀌고 깨지는데 더 좋은 거 없어요. 예전에 포인트 100원 쌓아줬으면 해마다 바뀌면 자꾸 줄어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관, 인생 약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다 사실입니다. 다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약관은 사실 용어적으로면 여기 누락이 됐네요. 약관은 term and condition이라는 말로 일종의 거래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관, 앞서 약관이란 말이 성경을 가리키기에 좀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 불러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지금도 단풍이 이제 점점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어요. 변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카드 혜택이 아주 대단한 걸 알고 와, 이거 한번 다 누리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혜택을 누리려고 이제 막 들어다녔죠. 한 번은 주차장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멋지게 카드를 꺼내서 이제 보여주는데 요금을 계속 요구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약관도 다 보고 왔고
됐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정독도서관에서. 왜 그랬을까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일까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써야 되는 거였어요.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다른 카드 안 쓰고 이 카드 썼으면 됐을 텐데. 그 모든 혜택들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30만 원 이상. 그렇다고 그 몇천 원 아끼자고 30만 원 거기다 그 카드로 쓰는 건 또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에는, 그 혜택들을 누리는 일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이러니까 약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긴 왜 없습니까?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관을 따라서 하나님 이거 이제 약속하셨죠? 도와주세요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조건이 뭡니까? 30만 원 헌금 내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약관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막 던져보시는 거죠, 지금. 혜택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관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면 혜택을 누려요. 약관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뭐 보험 상품 약관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 아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그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뭐 이런 혜택 좀 확인하세요. 이렇게 안내도 해주잖아요. 요즘은 AI 시대니까 어떤 뭐 PDF든 파일 올려주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만 좀 요약해줘 하면 다 요약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물론 약관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해요. 그러나 너무나 엄두가 안 나고 너무나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 인생 약관의 뭐 설계사는 아니지만 소개사로 가장 중요한 약관 한 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이건 외우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약관 설명 아무나 안 해줍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전체 약관의 핵심.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약관의 본질이자 핵심이고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모든 약관들을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건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네, 우리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제가 신용카드 혜택을 몰랐다가 알게 된 계기가 약관을 읽어서 그랬다 했잖아요. 읽으니까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실제로 가서 그 혜택을 누려보면 이거 되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관, 인생 약관. 아니, 이제는 더 정확하고 좋은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거룩한 약속이 담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런 게 있어? 저거 진짜일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 종이 조각에 적힌 약관도 사람 마음에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혜택과 은혜를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손님으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들어보고 읽어 나가야겠다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월 1일 날 읽기로 결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읽기로 결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약관이 진리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조건은 단순하다니까요.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약간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면 단순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문 외우듯이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약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불러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절로 낭독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누구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약관이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지지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 새천사교회의 믿음의 가족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사모하며 그 속에 있는 은혜의 약속들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는 경험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천사 가족들이든 손님들이든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연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손님분으로 오신 분들이 이 시간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조금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분들과는 편안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받은 말씀을 나누실 분들은 나눠주시고 그렇게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미정 성도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손님분들이 오셔서 잠깐만 설명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오늘 처음 듣고 그걸 느낀 점하고 또 깨달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가진 혜택을 확인하세요 였습니다.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서 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거는 혜택을 알려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읽어보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는 봤을 때 글자도 너무 작고 정말 읽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알려고 할 때 자세히 알려면은 돋보기를 사용해서 크게도 볼 수 있고 또 그 카드를 먼저 사용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서 그 카드에 대한 그 공유를 통해서 이 카드의 그 혜택을 좀 더 활용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 그거랑 연결져서 말씀하신 오늘 성경 말씀,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저희가 구구단 외울 때 3927 하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있는 그 말씀들도 혼자서 보려면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오늘 목사님처럼 이렇게 안내자가 계시면은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아까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에서 오는 그 평안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온함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평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미정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10월 25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